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친아버지 되어주셔서 저희들은 늘 믿음도 약하고 사랑도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실망시켜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항상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 세상살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늘 붙잡아 주세요. 저희들 성경에 관한 말씀 이제 다시 듣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시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성경이 기록된 세 가지 목적.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이거 한번 써서 사람들한테 한번 주어볼까?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별 뜻 없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만물이 그런 것처럼요. 만물이 그런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알고, 목적을 모르면, 그쵸,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인생조차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인생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모르면 인생 허비하는 것처럼요. 다른 건 좀 괜찮아요. 마이크, 이거 지어진 목적 몰라가지고 마이크 못 써는 것, 이 정도까진 괜찮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있죠? 휴대폰, 요즘 현대 사회 가운데 이거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 지어진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휴대폰 가지고 야구를 해요. 그런 목적이 아니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린 잘 쓰고 있죠. 그렇지만은 휴대폰의 목적을 몰라서 휴대폰을 버리는, 저희 어머님 커피 버리듯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쓸데없이 취급하면서 쓸데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적어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 목적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남편도요, 아직 믿지 않는 자식들도요,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나가서 우리 앞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가 전하는, 성경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2000년 전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글들과 시편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갈릴리에 시작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니시면서 절기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초막절에 다니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신 이분이 누구이신지,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이심을,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분이 우리가 섬겨 복종해야 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들 좀 봤는데요.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여기 몇 개 예를 옮겨놨는데요. 최근에 우리 이렇게 중남미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그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에게 길에서 만났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신학자 토크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길에서 만나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교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 강의 정말 잘 듣고 있는데 최근에 바빠서 또 못 들으셨대요. 또 이제 다시 이제 듣기 시작하시는데 교재 있으면 좀 교재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교재가 없다고 그냥 제가 처음에 정모환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은퇴할 무렵에 이제 와서 강의할 때 정모환 목사님의 루이스 펄커프의 조직신학 책을 주셔서 원배야 너 이거 가지고 좀 강의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교재를 처음 한번 썼지만은 그 이후에는 제가 교재 없이 성경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요. 요번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걸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 가지고 또 제가 성경을 뭐 거의 평생 읽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이렇게 하면은 막 성경 구절들이 막 생각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 예를 들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아담 지으셨군요. 창세기 1장에 아담 지으셨으면 첫째 아담이고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첫째 사람이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읽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실 때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쵸? 정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났음을 우리 정화 목사님 통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기 읽을 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네, 아담을 지으셨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요. 아담은 사실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오실자의 예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첫 아담이고 둘째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에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읽어야 된다니, 그런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는 것은 번제,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는 이제 죽여서요. 죽여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칼로 죽여서,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이렇게 가시에 걸려 있는 수양 하나를 여호와 이레 하셔가지고 이제 그 양을 이제 대신 잡아 바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를 죽이려 했던 이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고요. 또 이삭을 죽이지 않고 실제로는 죽이지 않고 이제 대신 번제물로 이제 뿔이 걸려서 이제 아담의 손에 들어가서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이 수양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나에 대하여 썼다고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썼고 에녹에 대해서 썼고 아담 이삭에 대해서 썼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를 늘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여기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여기서 지어지고요.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이 산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게 다 연결된 이 산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요즘 시온산. 한 산 거기서 그게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리아 땅의 산이라 모리아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신 거고요. 독자 이삭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번제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게 하시죠. 그렇게 14절로 쭉 내려가 볼까요? 14절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뭘 준비하셨어요? 수양을요. 13절에 바로 앞절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래서 이 수양이 가져다가 아들을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수양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렇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그렇게 죽게 하셨군요.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3절의 그 수양이, 그건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카피. 실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이삭은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죽게 하시고, 바로 그거는 그림자입니다. 예표예요. 실제로 정말 독자 이삭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어린 양 수양처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렇군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우리 구약 성경 이제 아홉 번의 재앙이 끝났어요. 10번째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로부터 모든 애굽에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전부 심판하시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셔서 바로를 치시고 바로의 신들을 치시고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4절로 가볼까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어린 양을 3절에 이제 어린 양을 취하라고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요. 1년 된 수컷으로, 1년 된 수컷이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늙은 게 아니고 어린 게 아니고 젊은 수컷을 택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 기둥과 임방에 위에 이렇게 가로막대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그 11절에 6월절이라는 뜻은 패스오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설명이 12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그 밤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들 보내서 이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시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이라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리니.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혈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볼 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연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보고 이 백성은, 이 사람은 장로였으니까, 이 사람은 목사였으니까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유대인들의 이런 절기가 있었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찬송 가운데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런
야, 찬송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야, 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한번 한번 찬송 한번 할까요? 우리 웅지 간사님이 센스 있게 찾아놓으신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1절만 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절을 하고 후렴만 2번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후렴 다시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뭘 볼 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냥 출애굽기 12장 그냥 읽어요.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 애굽에서 한 43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종노릇 하고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출애굽 시켜서 그렇게만 알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피는 그거는 그림자고. 지난주일에도요. 우리 정화 목사님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설교하시면서 이제 맨 오른쪽은 뭐예요? 가나안. 그치, 가나안. 거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가나안. 오늘날은요, 예수님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은 그림자예요. 가나안은 완전치 못해요. 지만은 예표죠. 예수님을 가르친 예표예요. 장차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젖과 꿀이 흘러요. 거기는 피난처 다 있어요. 그쵸? 근데 가나안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이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요. 연단을 받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요. 애굽은 예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 같은,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같은 그런 참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원래 살았던 자들이에요.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에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바로의 것이고 다 마귀의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켜요. 우리도요. 출애굽기 12장 읽을 때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과거에 죽었던 1년 된 수양의 피는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목하는, 지향하는 예표예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도 그때 잡혀 죽은 1년 된 수양이 피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가 출애굽 당시에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수양, 그림자인 수양,
모형인 그 수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요. 우리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도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그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해방시킨 실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맞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창세기에서 한 것, 출애굽기에서 한 것, 레위기에서 한 것, 뭐 전부 다인데요. 전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레위기 4장 1절 한번 찾으실래요? 레위기 4장 1절. 1절부터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이 없어야 돼요. 물론 피조물 가운데 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흠 없는 것을 골라서 흠이 적은 걸 골라서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이제 이 수송아지를 조금 볼까요? 4절에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못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제 죽이란 얘기예요. 보통 이제 목에 동맥줄을 끊어서 잡죠. 그리고 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누가 이 수송아지를 잡아요? 범죄한 그 사람이요. 잡으면은 이제 해서 목에 이렇게 동맥줄을 끊어서 피를 받아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이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이게 향단불에 바르고 또 나머지 피는 이제 번제단 밑에 다 쏟을 것이며 8절에 또 그 속죄 제물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모든 기름들 콩팥 그리고 10절 기름과 콩팥 그리고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모든 기름을 취하고 그래서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고요. 11절에 그리고 남은 송아지의 기름이나 콩팥은 번제단에서 불타오고요.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이 송아지의 전체 기름과 콩팥 빼는 전체는 짐 바깥 재버린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이게 속죄제 중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예요.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수송아지는요. 수송아지는 이게 정말 이 수송아지의 피 흘려 죽는 것 때문에 이 죄인이 용서를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대하여 그리고 더 좀 내려가면 이제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22절에 나오네요. 이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더 쭉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27절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흠없는 암염소 또 이제 수염소 또 수송아지 이런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데 이것은 그림자란 얘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죄를 이거 피 흘려 죽었다고 우리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맘 놓고 죄 짓고 그냥 또 이렇게 염소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레위기 4장 읽을 때, 사실 레위기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누구를 증언하려고요? 이게 번제로, 또 소제로, 또 화목제로, 또 속죄제로, 속건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려질 때, 속죄제물로 이제 이게 송아지나 양이 드려질 때, 우리는 이거는 그림자고, 정말 이것들의 실체는, 이것들의 진짜 죄를 사하는 그런 죽으심을 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도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아까 4장 여기 봤지만은 이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민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나?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사람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매번 오셔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늘 오셔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실 수가 없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 모든 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도, 또 그 후에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1장, 2장, 3장,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도 레위기를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고, 모세오경도 선지서도 시편도 나를 증거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레위기를 읽을 때도 예수님, 그렇군요.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 죽었던 수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 그림자였군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신약성경으로 왔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아까 레위기 4장에서 보았죠. 수송아지, 수염소, 흠없는 수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당시 레위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드렸던 이 수염소, 수송아지는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레위기, 그렇게 레위기가 지루하다고 그러죠. 레위기 뭐 잡아서 계속 바치고 뭐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피는 어떻게 바르고 어디다 뿌리고, 뭐 어떤 그런 제사에서는 기름만 취해서 이제 화목제의 경우 기름이랑 콩팥만 취해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음식은 뭐 제사장과 나눠서 먹고, 또 뭐 이렇게 번제로 하는 거는 번제단에서 가죽만 빼고 전부 다 바쳐요. 번제는 이렇게 뭐 규칙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르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전부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이제 다룰 텐데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제사의 하나하나 모두
전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5대 제사가 전부 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도요. 그렇군요. 여기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시 민수기 21장. 그냥 제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만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8절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들이 막 물어서 광야 생활 중인데요. 사람들이 막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놋뱀이죠.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라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그런 말씀인데요. 그 놋뱀이 장대 높이 달아서 이 나무에 달린 이 놋뱀이 그냥 놋뱀일까요? 그게 아니라 민수기 사람들이 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하라고 이 놋뱀은 사실은 그림자란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인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민수기에 이 놋뱀, 그게 그 놋뱀이 사실은 놋뱀을 볼 때 그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놋뱀은 예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체예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놋뱀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광야의 놋뱀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광야 시대에 이게 놋뱀으로는 이 땅에서의 신체적인 생명만 살려주신 거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볼까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더 넣어놨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죠. 사실 구약 성경에 엄청난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날 위해 증거했다. 정말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성문서가 모두 나를 증거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 읽을 때도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지 염두에 두고 읽어야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생명보다 중요하다. 제가 이것을 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도 목숨, 그쵸. 우리 목숨보다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저의 목숨보다 100만 배 중요해요.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얼마 부지하겠지만은 의미 없이 허비되는 이 인생 땅에서 조금 더 땅에 발붙이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보다 100만 배, 억만 배, 억만 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유대교가 있고요. 뭐 이렇게 기독교가 있고 이제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3대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우리 종교학자들이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유일신을 믿는 세상의 모든 그런 종교들이 그러니까 다신론적이거든요.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종교를 만들고 신들을 만들어서 유일신을 믿는 세계 종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요. 유대교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이슬람교는 뭐 시작부터 종교고요. 그런데 이 유일신을 믿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유일신 한 분이시거든요. 유일신 한 분이시죠.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원래. 그래서 이 세계 모두 유일신이신 창세기 하나님을 믿어요. 창세기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셋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셋 모두 똑같습니다. 유대교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이고요. 이슬람교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울 서신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묘소나 예루살렘을 전부 다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분할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온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부. 이슬람교는요 완전한 거부는 아니지만은 그냥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알질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 참 유대교에 뭐 1,000몇백만 명, 이슬람교에 지금 뭐 15억이나 되나 16억 되나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일단은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8장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바리새인들이 13절에 가로되 유대인의 지도자죠. 신앙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을 이게 비난하고 공격하는데요. 여기에 조금 내려가 19절 중요한 게 제가 1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 알지 못하냐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나를 알아야만 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분이 진짜 어린 양의 실체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는 속죄 제사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거절한다고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건 맞는데 내게 오지 아니한다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요. 영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이 정말 신령한 모든 은혜와 모든 은총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에베소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이 전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처럼 아니면 광야도 못 오고 애굽 같은 세상에서 거기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살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전부 잃어요.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모든 은혜, 우리가 이룬 모든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세상에서요 전부 내 것도 아니지만은 다 잃어버립니다. 부자 재벌 되면 뭐예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자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이걸 안다는 것.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킬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세상에서는 뭐 사람들의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뭐 남녀로 구분을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진보, 보수로 구분을 해요. 뭐 우익, 좌익으로 구분을 해요. 뭐 부자, 가난한 자로 구분을 해요. 뭐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것들이 많지만,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이러한 구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옛 세상이, 다 이제 소멸될 때, 불로서 소멸될 때 다 없어진 것들이고요. 정말 의미 있는 영원한 구분은,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은 예수님을 아냐, 예수님을 모르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걸 아시나요?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어오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시나요? 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지옥에서 보낼지 천국에서 보낼지 이것을 결정하는, 정말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우리의 목숨 중요하죠. 이 목숨 중요하지만은 이 목숨보다 100만 배 중요하다는 게, 이 땅에서의 목숨은 내가 죽어도요, 우린 천국 가면 되잖아요. 주님 곁에 가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죽어서, 빌립보서 1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차라리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내가 죽어서,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목숨, 그래요, 이 목숨 다 중요시 여기죠. 그렇지만 이 목숨보다 100만 배, 억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 목사님이 칠판에다 주일 설교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이제 출애굽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요. 전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요. 광야 생활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쵸, 성령의 불기둥으로,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사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내가 광야 생활 졸업하고 내가 들어갈 것도 예수님 안, 가나안 예수님 땅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의 오류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고요. 성경을 그들은 사랑하죠. 모세오경도 사랑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그러한 잘못이 뭐예요?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사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성경 예언한 그대로요. 그들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베들레헴 땅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났어요. 그죠? 나사렛에서 성장해가지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요. 그렇게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바로 모세가 증거했고, 모세가 썼고, 선지자들이 쓴 것,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이 바른, 정말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게 뭔가요? 바로 모세와, 이 성경이 모세와,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써졌다는 것을, 이 목적을 알았던 겁니다. 빌립은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이슬람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써졌는데, 이들은 이 신구약 성경을 권위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경전으로 인정은 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이 변질됐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안 믿고 그냥 선지자로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또 거부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전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유대교에서 아무리 섬기고 유월절을 지켜도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정말 초막절 지켜도 정말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해도 정말 진정한 우리의 거할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전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모세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어도요, 전부 다 잃어버려요. 이슬람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루에 5번씩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이 라마단으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들 많이 아시는 암송한 구절인데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예요? 아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은 유대교도 알고요, 이슬람교도 알아요. 그런데 뭘 몰라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은 영생도 잃어버려요. 영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피 흘려 죽으심을 모르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라야 뭐예요? 그거는 그림자인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전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발라야 심판이 넘어가죠. 그냥 이 땅에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 좌석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린 양 피 준비해가지고 이마에 피 바른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실까요? 아니요,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필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고 출애굽하게 하는군요.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의 역할입니다.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에서 좀 떠나고 싶지가 않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슴팍에 그냥 팍 새겨지도록, 여러분의 두뇌에, 이 뇌리에 그냥 콱 박히도록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 분필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겠어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30세쯤에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렇죠. 분필 볼 때마다 이거는 게 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마이크는 이거는 이제 소리를 크게 하는데 쓰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늘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쓰고 뭐 설교할 때 쓰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성경은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성경을 허비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늘 읽게 돼서 이 목적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이제 그분을 믿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죠.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파워포인트 다음 가요. 둘째 목적은요. 둘째 목적 다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증언된 예수님을 죄인들이 구주로 믿고요, 또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달라요.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에 대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세요. 이 세계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세요. 근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신비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아기가 통치자인데,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분이신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자신이에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버지세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 정모 목사님 설교 통해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건데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앞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뭐 이렇게 뭐 엘리야라 하다이다,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게 14절까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게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걸 결정한다.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대제사장을 이렇게 반대했다가 처형당한 한 인물로 정도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요. 아직도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아니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만요. 예수님은 아직 몰라요. 유대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 알아?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지.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뭐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거기에서 내 구원이 시작이 되니까요. 내 영생이 거기서 시작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내 구원도 달려 있고요. 내가 정말 영원히 사는 것도 달려 있고 신령한 모든 복들이 다 여기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데, 그것을 위해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이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알아야죠. 그런데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알아야 믿죠. 알지 못하면 이건 믿음이 형성이 될 수가 없죠.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타면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와요. 이제 이제 그러니까 공항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밖에 이제 유리 창문으로 내다보면 거기에 대한항공이 이렇게 이제 서 있고 아시아나가 비행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게이트라고 그러죠.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행기로 이제 이렇게 통로가 돼 있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오게 되죠. 아는 것은 저 대한항공 저 비행기 타면 저 비행기는 뭐 아프리카 가는 게 아니라 뭐 유럽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천공항 가는 거야. 그건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건 뭐냐면은 믿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행동에 가까운, 물론 믿는 게 항상 이 믿음은 행동을 가져오는, 행동 없는 믿음은 없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동을 가져옵니다. 우리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알지도 못한 채 정말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믿음으로요. 전부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요. 믿음으로 노아 방주를 지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형보다 더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요. 전부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 자체가 행동은 아니지만 믿음은 항상 행동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얘기하면 저 비행기는 우리 대한민국 간다. 그건 아는 거예요. 지만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삶을 송두리째 이 비행기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같이 죽고요. 비행기가 뭐 이렇게 멕시코 가면 멕시코로 가고 비행기가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 다음에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러니까 미국의 신자들은 커미트라고요. 이게 맡기는 거죠. 커밋먼트라고 하는데요. 커밋먼트를 이런 단어를 이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써요.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좀 저보단 좀 젊지만은 같이 기도를 십몇 년 동안 같이 매주 화요일 날 1시에 모여서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유기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언제 그 기도 모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도 아주 인도 기독교인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주로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타민족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기독교를 만났는데 인도 기독교를 만나니까 좀 이렇게 우리 유기훈 목사님이 좀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인도는 원래 힌두교도의 나라인데 예수님 믿는 인도인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되셨냐고. When did you become a Christian? 크리스찬이 언제 됐냐고. 예수님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독교인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인도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분이 자기는 뭐 언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 기독교인도 또 한국 사람 중에 목사를 만나니까 또 신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언제 뭐 예수를 믿었냐 뭐 그런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When did you commit yourself to Jesus Christ? When did you 언제 did you 했었냐? commit 맡겼냐는 거죠. commit 여기 쓴 것처럼 When did you commit yourself 당신 자신을 commit 위탁했냐 맡겼냐 to Jesus Christ 예수님에게 당신은 언제 당신을 맡겼냐 송두리째 언제 맡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언제 크리스찬 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냐를 When did you become a Christian? 당신은 언제 크리스찬 됐냐 이렇게 묻곤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인도인들이 더 정확하고 사실은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믿는 거는 커밋한 겁니다. 예수님께 내 라이프를 내 생명을 내 삶 전체를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우리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성경의 목적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군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그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세요. 비행기에 나를 완전히 실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은 비행기와 함께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면 같이 죽고요.
비행기가 천국 가면 같이 천국 가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나를 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아시죠? 정호 목사님의 설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포도나무 가지로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내가 지체로 연합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부로 연합이 돼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씀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업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지만은 이 결혼의 원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연합으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일으키는 연합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어떻게 틀리냐.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군요. 창세기에 바로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시군요. 창세기 1장에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출애굽기 12장에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그렇게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독자는 예표일 뿐이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수양이셨군요. 그거를 아는 거죠. 나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 알게 되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너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뭔가요? 믿는다는 것은 커밋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신념을 넘어서서요. 신념은 그냥 아는 것의 연장선이에요. 그걸 넘어서서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요. 내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나 자신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산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스개 얘기지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시골에서 옛날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시골 길은 울퉁불퉁하고 이제 포장이 되지 않는 비가 오면은 진흙탕으로 바뀌고 뭐 그런 길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고무신 신고 이렇게 이제 뭐 비가 오면 뭐 비가 오는 대로 그냥 걸어다니는 길인데 이제 우마차라 그러죠. 우마차. 소가 끄는 마차가 이제 농부들이 이제 뭐 일하러 갈 때도 뭐 끌고 가고 뭐 이제 뭐 보리단이나 뭐 볏짚 같은 거 옮길 때도 하고 뭐 이제 뭐 장에 갈 때도 이제 우마차 끌고 이제 뭐 쌀 팔러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우마차들이 시골길에 이제 자주 다니는데 어떤 게 나이 많은 꼬부랑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이제 짐을 이고 가요. 그리고 머리에 좀 이고 또 등에다가 이제 짐을 메고 이제 길 이제 이렇게 걸어가죠. 이 착한 농부라 뭐 옛날에 다 그렇게 했죠, 사실은. 할머니 그렇게 이렇게 힘써 가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 마차에 타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고맙게 아이고 젊은이 고맙네 하고 이제 마차에 이제 올라탔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가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여전히 등에 짐을 계속 등에 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않아요. 짐을 여전히 뭐 덜프적이 앉으긴 했지만은 짐을 계속 지고 있어요. 아니 할머니 왜 그거 짐 내려놓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아니, 내 이게 늙은 몸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짐까지 맡기냐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요. 야, 근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제가 이 앞 시간에 저희 장모님 좀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장모님이 이제 고관절뼈가 한 3주 됐나요?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원의 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좀 이렇게 실밥을 이제 뗀 다음에 이제 양로원에 이제 가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자꾸 울어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하냐고. 정말 이렇게 또 걱정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좀 맡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엄마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딸들이 돌보는 것도 그게 편하고 기쁘죠. 그렇지만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될 때는 뭐 딸들이 고관절 부러진 엄마를 수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또 할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나님이 못 믿었냐고. 딸들이 엄마를 보살펴야 그래야 더 잘 보살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렇게 못 믿어서 아니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어떤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요. 그렇잖아요. 또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머니를 이제 딸들이 돌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게 되는 정말 이제 요양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게 된 그러한 때 그때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딸들은 계속 옆에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고아처럼 고아처럼 엄마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그래 너희 딸들도 안 돌보는데 나도 안 돌보겠다. 그렇게 하실 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종교의 죽은 신들처럼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손이 있어도 섬길 수 없는 그런 우상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서 그래서 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다 예수님 믿는 새 딸들이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사실은 커밋먼트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모세가 자면 바로의 공주의 양자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요 다 전부 의탁하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에녹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는 본토 뭐 친척 아버지 뭐 다 의지하지 않고 거기는 의지할 게 많잖아요. 아무 의지할 때 알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이 따르는 거죠. 그저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계속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요양원에 가면 거기 가면 뭐 모르는 사람들 뿐인데 거기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번터 친척 아비지를 안 떠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언제 주시더니 또 언제 죽이라고. 이것도 뭐 그냥 갔다가 이렇게 죽게 내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독자 이삭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레위기 1장 말씀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항상 최선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천하 재벌도 소용없습니다. 뭐 대통령을 뭐 100년, 1000년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건강도요. 뭐 자식 복도요. 뭐 다 아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결국 이 땅에서 잠시 그냥 그렇게 헛된 것뿐인 그런 작은 그런 행복, 가짜 행복 조금 누리다가 사탄에 계속 속아서 누리다가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물으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아느냐고, 누구로 아느냐고. 이게 복인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참으로 알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군요.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 때문에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신데 이분을 알게 되면 당연히 믿게 되고요. 믿는다는 것은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봤자 나는 헛살 수밖에 없고 온통 실수투성이고요. 예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었는데 성경 말씀 주셔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꾀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강한 의지나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의 참된 자유함을 그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